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만 대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대속하셨다. 예, 이것이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신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질병까지 2000년 전에 이미 가지고 가셨다. 이거를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순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치유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3분의 1을 병 고치는데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사역,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병, 오늘도 그렇죠. 그리고 의술로는 고쳐지기도 하지만 안 고쳐지는 모든 병들,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안 고치는 병들, 그런 병을 예수님은 몽땅 다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그토록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한인반 목사님의 파워 이벤젤리즘이라는 능력 전도라는 책에서 그 파워 데몬스트레이션, 능력 시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를 온 천하의 사람들 앞에 시위하는 것입니다. 보여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과정에서 자신이 병이 났거나 그 다음에 가족들이 불치병에서 나을 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그리고 현현 임재 나타내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 치유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은 주로 보수적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치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치유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 치유 기도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치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도 치유 기도하는 걸 별로 원치 않고 저희 교회처럼 예배 때마다 설교 마치고 이렇게 치유 기도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고 오는데 반드시 치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유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치유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병을 고치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가서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고, 가서 병을 고치라고 말할 때 고쳐지지 않을 줄 알면서 그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께서 권세까지 주셨고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 능력이 예수님과 똑같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실제로 치유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될 걸 명령했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거기 일찍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치유의 은사와 은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초기부터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특별히 그 빈야드 운동이 일어날 때 주한인부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치유 사역을 많이 이제 일으킨 분인데, 그때부터 치유 집회에 가서 찬양하고 치유의 기름 부음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Christianity with Power, 능력 그리스도교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이분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갔는데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능력 그리스도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근데 이분이 지식 수준은 뭐 엄청 높은 분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니까. 근데 아무리 선교 사역을 해도 나에게는 왜, 내가 이렇게 지식이 높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 왜 전도의 역사가 한 명도 안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낙심해서 선교를 더 이상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미국에 들어와서 있는데, 너무 낙심이 됐는데 친구가, 좌님부 목사님이 그때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사들 재교육하는 그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기도를 이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주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치유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셨고, 오늘도 그런 권세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난 뒤에 여기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좀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들이니까 선교 사역 하다가 병이 들어서 이제 온갖 약으로도 안 고쳐지는 그 선교사가 어떤 병이냐면, 선교하러 갔다가 바다가 방파제에 이제 수영을 하다가, 방파제는 거기 미끄럽습니다. 방파제 물하고 바다 물하고 이렇게 접촉되면 미끄러워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바다 수초도 있고. 근데 그 미끄러졌는데 거기 바위 위에 작은 조개들이 타타타타 붙었어요. 근데 수영복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게 막 면도칼처럼 그냥, 그게 막 수많은 면도칼처럼 그 피부가 다 그냥 벗겨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다 짠물이 들어가서 이 세균 감염이 돼서 그러는 데는 뭐 아무리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현대의학으로 계속 이거 진물이 나고, 그래서 선교사도 못 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 전임 목사님이, 예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오늘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분이 나아버렸어요. 1주간 집회를 하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이분이 나았어요. 와,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만 나은 게 아니고 이분은 불면증 때문에 너무나 두통이 심했는데, 기도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저는 불면증 때문에 왔습니다. 기도했는데 두통이 나아버렸어요. 뭐 거기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쓴 책이 능력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세계관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기독교를 잘못 알았다. 기독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나는 책에 나오는 그것만 알았지. 그래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실제의 세계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의 눈으로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실제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저기에 빛이 들어오는데 저기 어떤 사물에 관한 모든 이제 저런 그림들이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내 영적인 눈이 다 열려 있으면 빛이 10개 들어오면 10개를 다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면 빛이 10개가 들어오는데 9개는 못 보고 1개밖에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쉽게 말하면 옆에 예수님 와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는 그것을 실제 reality, 대문자 reality. 그러면서 이분이 쓰는 그 유명한 예와,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중동에서 한 왕이 화란에 대사를 보냈습니다. 가서 그 화란에, 네덜란드죠. 그래서 대사 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거기 가니까 코끼리가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그 나라가 어떻느냐, 왕이시여 희한한 걸 보고 왔습니다. 그 나라에는 코끼리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런 못된 놈, 네가 나를 거짓말로 속이려고. 아니요, 정말로 걸어갑니다. 이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아, 왕이시여 정말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 나라에는 겨울이라는 것이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호수가 얼마나 두껍게 오는지, 얼음이 오는데 그 위로 코끼리가 지나. 그 당시 옛날에는 뭐 TV가 있습니까? 문물이 왕래가 되지 않고 열대 지역에만 있으니까 겨울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물이 언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물이 얼고 코끼리가 걸어가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고 실제죠. 그럼 이 사실, 이 실제를 이 왕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것을 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왕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짓거리만한 내 육의 눈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경험한 그 경험으로만 세상을 보기로 선택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 대사가 말하는 실제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실제 세계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네가 안 보일 뿐이지.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네가 안 보일 뿐이지. 이것도 경상도 말하니까 재밌네. 이거. 양동근이 불러가지고 이걸 랩으로 만들어라 그래. 네가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사모님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네가 안 보일 뿐이지. 예. 내가 안 보일 뿐이지. 예.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 경험이라는 그 짓거리만한 그 경험이라는 안경으로 보니까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일 뿐이지.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그래 저도 이제 캐드린 쿨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와 정말 지금도 신기한 것은 영이란 신기합니다. 나는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이 실제로 그 미국의 집회에 대해 가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회에 내가 2층 집회 2층에 있는데 1층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수만 명이 인데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나 따뜻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자비하심이 그곳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치유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치유하고 오래 믿은 사람도 치유하고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도 주님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고 한평생 허리가 꺾어져서 고통받던 사람 여기 나오면 고쳐질까? 그분들 다 치료해 주시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저게 지금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통받으면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 그분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암이 나왔습니다. 평생 척추 이 측만적으로 고통받으면 오늘 저기 나왔습니다. 걷지 못하는 분 오늘 걷게 되었습니다. 휠체어가 떨어지는 소리가 톡 나는 것입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소리.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연약하고 병든 자를 향한 주님의 자비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예, 그 좌니버 목사님이 지은 노래. 예, 피곤한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때 제가 이제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강력하고 그걸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경험하면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분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어떻게 가능해요? 책 한 권 읽는데 어떻게 그게 다 눈에 생생하게 더 보일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동행하고 사모하고 높이고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더라고. 그 중에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주현정이라는 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 가면 시지에 초등학교 교사인데 한 20분 강의하다가 앉아야 돼. 허리가 아파서. 근데 디스크도 아니야. 척추 뼈가 한 마디 더 많은 애예요. 뭐 수술도 안 돼. 아버지도 걱정이고 시집 갈 때는 됐는데 그런데 수요 집회 할 때 자기가 그때만 해도 보통 설교 끝나고 나면 강대상 뒤에 불 꺼놓고 나는 거기서 기도하는데 얘가 올라왔더라고.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저는 낫겠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치유에 대해 설교했거든요. 그래 기도하자. 등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육군 그 원사인데 그러니까 그 노란 이렇게 준이 달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노건맨션. 우리가 또 이쪽으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노건맨션 여기 우리 청년들 다 오라 그래서 한 상을 차려서 딸이 나왔으니까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얼마나 대접을 받고 얼마 후에 서울서 내려온
총각이 탁 쳐가지고 그냥 좋은데 시집 갔어요. 가서 신랑이 너무 괜찮은 신랑이라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세계를 뛰어넘습니다. 내 경험 세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실제 하나님 10개 중에 1개밖에 못 봐요. 그리고 여기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가 있으면 여기 10개가 날아오면은 하나님의 실제 믿음을 이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이 빛을 10개를 다 보는데 실제 안경을 안 가지고 그냥 내 생각의 눈으로만 지금 교회 다니는 전통적인 교회 이런 신앙으로만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 개밖에 안 보여. 그러지 이 목사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내가 신학 박사하고 교회 신학교만 다니 지식만 알았지 영적인 눈이 안 열렸구나. 그래서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올바르게 된다.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분이 이해하고부터 이분을 통해서 또 똑같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좌님보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치유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이 오늘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도 한국에 와서 많은 치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분은 치유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 똑같이.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실제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실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러니까 신학이 참 이렇게 협소한 신학이 많아요. 성령은 무슨 성령? 치유는 무슨 치유? 2000년 전에 있지. 교회에서 치유 사역 하면 막 욕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온 지구를 만든 분이고 은하계와 우주를 만든 분이에요.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때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 의학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그러면 얼마나 담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완전히 신학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지. 옛날에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는 데는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능력이 동반되어서 이런 치유의 능력과 이런 능력이 함께할 때 구름대같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영접의 종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일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일해서 목사님이 꼭 기도 안 해도 세일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고 실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지금 인생의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할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영적인 세계 열리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꼭 읽을 책은 능력 전도라는 책과 능력 그리스도라는 책 두 권이 있는데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저기 서점 팀장님께 잘 부탁드려서
구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입해도 되고 그래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에 니키 컴벌 목사님도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자기 교회 치유 전문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통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은 지식의 은사도 같이 줍니다.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이 신디 캐드린 목사님에게도 보여준 것처럼 지식의 은사는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는 걸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살 때 장작패다가 허리 다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14살 때 장작패다가 허리 다친 분 처음 오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니키 컴벌이 에이 목사님 오버하신다.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아신다고? 목사님 쇼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14살 때 장작패다가 허리 다친 사람이면 깜짝 놀랐어. 기도할 때 그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 그리고 허리 아픈 자 오늘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허리 아픈 자 모두 다 나왔는데 그날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나오세요. 젊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나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은 이후에 9개월 후에 아기를 임신해서 낳았어요. 그 후에 5자녀를 더 낳아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사도 받으시고 지식의 은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치료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치유는 속 빼버리고 오늘날 치유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 치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치유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처는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믿음의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로 관계를 통해서 생긴 상처들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말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 실제로 우리 몸의 치유를 주님은 원하시고 실제로 하시고 우리에게 이 치유의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함께 항상 복음 전파와 함께 꼭 같이 붙여 사는 게 병을 치유하는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것을 명령할 일은 만무합니다. 반드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흩어지면 다 복음 전하고 반드시 치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몸에 붙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니라. 그 다음에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치유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몸에 붙은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병이 다 치료되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복음 전파와 함께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면은 복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차에 타면 차에도 찬양 틀어놓으세요. USB 찬양만 모은 거였어요. USB 꽂아놓고 찬양 듣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집에 가면 그렇게 청소하시라고요. 집에 가면 찬양 들어오면 영적으로 청소되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애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예. 실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애들 공부도 잘해요. 가정도 평안해져요. 나는 여러분 셀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일이 여기저기 모든 셀에서, 야, 교회 갔더니 목사님한테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셀 리더가 기도해 주는데 모든 병이 다 나았어. 내일 야유회 가서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유회 가서 기도해야 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녀들 병이 낫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실천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파하면서 반드시 치유 사역을 하라.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 도로가 루디아 그 집에 가서 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다 고쳤지 않습니까? 과부 다 고쳤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손수건만 만져도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멜리데 섬에 가서 그 추장아들이 병이 들은 것 기도하고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 전파만 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니키금벌 목사님 교회 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밤에 토할 것 같이 어지러워서 잠도 한숨 못 자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진균성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이 진균성이 뇌에서 자라는데 세균이 1.3cm라 길어졌는데 3cm가 되면 뇌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병원에 8주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진단이 났습니다. 이 병명을 듣고 이 환자가 공황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서. 그때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금요일 날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MRI 사진 찍고 그 다음 날 확인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집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집에는 왜요? 아니 소식 못 들었으면 무슨 소식? 신기하게도 진균성 이 뇌수막염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1.3cm씩 길었던 세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균만 없어진 게 아니고 세균이 있었던 흔적까지 없어버렸습니다. 그 병이 처음부터 안 나은 사람, 없었던 사람처럼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기뻤어. 예. 태어나서 그만큼 기쁘고 또 기쁘고 했던 적이 없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해서 천국 들어가면 우리는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에서 누릴 그 치유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맛보고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전도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의료와 병원의 기술들을 이용하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8개월 된 자녀가 다운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자녀인데, 이 어머니는 자녀가 3명이고 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 이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나서 병원에 급하게 입원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근데 의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인공호흡기 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모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모시고 기도받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받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 어머니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정에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구원을 위한 계획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가보니까 심장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심장 구멍이 난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고, 다운 증후군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심장이 치료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은 어릴 때 농구를 너무 많이 하다가 인대가 끊어지고 무릎 힘줄이 끊어져서 그 설계골이 다 따라서 걸으면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걸음을 못 걷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알파를 참여했어요. 참여하다가 목사님의 지식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무릎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보고 하는 얘기네. 어떻게 목사님이 이걸 할까? 이랬었어요. 근데 기도팀 2명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온몸이 너무너무 따뜻한 걸 느꼈어요. 그런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도 안고 이제는 10km 달리기를 해도 괜찮을 만큼 무릎이 튼튼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치유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치유기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첫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환자를 존중해. 특별히 치유되지 않았을 때에 네 믿음이 없어. 그렇다. 하나님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병이 지금 낫지 않은 것도 슬픈 일인데 치유되지 않아서 돌아가는 그 사람 뒤에다 대고 믿음이 없어도 그렇다 그러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기도해서 치유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고
저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예. 첫째, 사랑할 마음,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손을 얹어도 됩니까? 물어보고.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기를 먼저 나에게 병이 있는 부분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분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주님, 나는 혈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나는 무릎이 지금 아픕니다. 나는 손이 아픕니다. 발이 아픕니다. 주님, 가정에 내 가족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어디든지. 주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이 모든 걸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